자, 출애굽기의 제목 웰레 쉐모트란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이 이러하리라.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건 뭐? 언약의 약속된 백성. 무슨 언약?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의 무슨 언약? 쪼개는 언약. 씨와 땅.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슨 언약? 씨와 땅. 씨와 땅의 언약은 무슨 언약? 씨와 땅의 언약은 뭘 위해서 씨와 땅이 필요하냐고? 또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떤 언약? 언약의 형태, 언약의 원리, 피는 피로. 정주 언약, 정주 언약. 피는 피로는 쪼개는 언약이고, 그건 구속 언약이고, 씨를 이루는 구속의 방법을 말하는 거고, 그보다 큰 아브라함의 언약은 원리는 정주 언약. 정주 언약이란 종주가 당신의 아들을 자기 아들을 삼아서 땅 그 아들에게 땅 하나에서 그 아들에게 다스리게 하는 것. 그 최초의 원 오리지널 뿌리는 뭐? 아담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아담을 하나님의 칠드런 삼아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정주 언약의 원 오리지널 뿌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으로 이 땅을 주어서 이 땅을 내 자손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겠다. 또 다윗 언약에서 내가 내 아들을 내 아들 삼아서 내 아들에게 이 나라 이 땅을 주어서 내 아들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하겠다. 바로 그 내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서 그 아들에게 이 땅 보이지 않는 영적인 통치에 이 땅을 주어서 내 아들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하겠다. 메시아의 영적인 왕국. 그러나 이것도 already but not yet. 왜? 이건 영적인 통치, 영적인 땅,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지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야. 그럼 언제 완성돼? 그가 다시 오심으로 명실공히 형태와 본질이 다 하나가 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아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고 그 왕국이 완성되면은 그 왕국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 이게 정조언약을 바탕으로 한 전 성경의 구속언약, 왕국언약. 구속언약이라는 뭐? 구속이란 뭐? 피로써 죄속해서 하나님 백성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거. 구속이란 씨의 언약이야. 씨의 언약. 씨의 언약이란 구속 언약이고 구속이란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씨와 땅의 언약, 정조 언약.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은 지금은 아니야. 왜? 아브라함 아직도 자손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 자손이 이방에 계기되었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 돌아올 때는 언제? 때가 될 때, 죄악이 관영할 때,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할 때, 또 하나님의 백성이 수가 찼을 때,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 그때는 이제 그 다음 단계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의 목적은 뭐? 출애굽 사건의 목적, 출애굽기의 목적,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리. 그 야훼 is 여호와가 누구인가? 왜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알려야 돼?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니까. 누가 몰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맨 처음에 누가 물었어? 모세가 물어봤어요. 모세가. 그 다음에는 바로가. 그 다음에 모든 열방. 자기 백성이 몰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몰라. 자기 백성에게. 그 다음에는 모든 열방. 바로 모든 이방 열방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인 것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탈출 사건, 해방 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이건 자유주의, 해방신학, 민중신학, 거기서 말하는 사회주의 운동, 바로 그거지. 해방신학, 그거지. 성경이 아니야. 성경은 처음부터 Who God is,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전 성경의 목적이고 창세기도 하나님은 누구냐.
출애굽기도 여호와는 누구냐? 그러면 창세기 하나님은 누구요? 엘로힘. 창세기 하나님은 엘로힘 엘샤다이. 출애굽기 하나님은 여호와.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 엘샤다이. 엘샤다이. 예정과 선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헬세드. 아이고 예뻐라. 그래 이래야 내가 하는 맛이 나지.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의 첫째 목적은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알리는 거. 여호와를 누구인가 알려서 뭐해 혼자서. 하나님은 인간에 알아달라고 구걸하는 게 아니야. 인간이 있기도 전부터 아쉬운 거 없어서 왜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알려야 되느냐. 자기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아브라함 언약, 씨와 땅의 언약. 두 번째는 그들을 빼내서 자기 백성을 만드는 것이 출애굽기의 목적. 출애굽기는 몇 부분? 세 부분. 구출, 언약, 성막. 구출, 언약, 성막. 바로 그 구출이 구속, 자기 백성을 만드는 거야. 그러나 탈출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야. 탈출 자체가 구속은 아니야. 그거는 구속의 일부일 뿐이야. 그러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 죽는 가운데서 어떻게 이끌어냈나? 응? 구별. 어떻게 구별해내서 어떻게 이끌어내서 밖에서 하는 다 죽는데 어떻게 죽지 않고 다 그 백성을 이끌어냈냐고. 어린 양의 피로. 피의 언약, 피의 유월절 피의 언약을 믿음으로 패스 오버, 죽음을 넘어가는 것. 이것이 장차 영적으로 우리를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어린 양의 구속.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을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 때 죽어서 바로 출애굽의 자기 백성을 구출하는 피의 언약을 믿음으로 그 백성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유월절. 이거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빼내서 해방 자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야. 이건 출애굽기는 모든 전 구속사의 오리지널 모델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확실히 알아야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확실히 알아야 그래야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모든 대답은 거기서 다 얻어야 돼. 나오는 사건 자체는 해방신학, 민주신학, 윤리운동, 사회주의운동, 혁명운동 이거야. 공산주의도 해방시킨다는 거야. 남한을 미 제국주의 압제해서 해방시킨다는 게 공산주의 슬로건이야. 해방이라는 자체에 거기서 끝나면은 이거는 하나님하고 거꾸로 가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 저렇게 두 번째는 뭐라고? 빼내서 그 다음에 뭐 해서? 언약이야. 언약. 오늘날은 사회보험주의, 사회구원, 전부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압제와 미움과 다툼과 이로부터 해방돼서 평안한 나라 살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도덕적인 얘기 때문에 교육하고 있는 이거 전부 다 해방신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왜? 언약이 없는 거는 복음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예배도 기도도 아무것도 아니야. 언약이 없는 거는. 언약이 빠진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의 교회와 신앙의 위기가 바로 언약 사상이 없다는 게. 언약이란 뭐지? 관계. 무슨 관계? 무슨 관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은 무슨 관계야?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게 거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가는 거야. 문자적으로는 시내산에서 처음 나오지만은 본질과 원리로서는 그 관계, 언약이 어디서 맨 처음 나와? 뭐? 먹지 말라. 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는 건 뭐지? 한마디로 말하면 주권 언약 거룩. 나는 너희 하나님,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 너는 내 백성, 나는 왕, 너는 백성. 바로 관계야. 먹지 말라는 건 관계야. 주권, 언약, 거룩, 관계야. 언약이라는 건 쌍방 언약이니까 언약 안에 나는 누구며 너는 누구냐 하는 이게 언약이야. 알겠어? 먹지 말라. 주권, 언약, 거룩. 관계야. 그게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하나님. 먹지 말라로 시작해서 시내산에서는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의 원리에 따라서 이게 점점 구체화되고 형태가 점점 더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 다음부터는 변하지 않아. 그 다음부터는 예언서를 비롯해서 마지막 계시록 20장 3절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 영원한 하늘 장막에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하는 그거로 성경은 끝나는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예언자들이 계속 외친 거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걸 계속 외치는 거야. 계시록 21장 3절. 네. 언약이란 관계다. 해방 자체가 구원이 아니야. 탈출 자체가 구원이 아니야. 이건 사회복음주의, 사회구원, 해방, 민중신학, 공산주의도 해방이라는 거야. 그럼 뭐가 중요해? 언약이 중요해.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거. 지난번에 언약까지 했습니다. 그 자세히 다 지금 복습할 수는 없으니까 언약을 맺어서 이제 그것까지는 했어요. 지난번에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냥 그냥 만나자마자 언약한 게 아니고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가 그 80노구를 이끌고 시내산에 8번을 오르내렸어. 8번.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시내산이 한 4-5시간 올라가야 돼. 올라갈 때는 힘드니까 이제 평평하게 이렇게 멀리 돌아서 올라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직접은 못 올라가. 너무 가파라고 가지고. 아침 그때 10월 말에 갔는데 해 뜨는 걸 보려고 시내산에서 해 뜨는 걸 보려고 새벽 5시에 출발했어. 그래서 새벽에 해 뜨는 걸 거기서 봤는데 내려올 때는 너무 가파로워. 그래서 거기 수도사들이 거긴 종신수도원이야.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 거기에다가 떨기나무 그걸 중심으로 해서 거기다가 수도원을 이제 만드는데 거긴 들어가면 나오지 못해. 선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종신수도원. 나는 여기 들어가면 나오지 않겠습니다. 거기 한쪽 밖에 가게 되면 해골들이 꽉 다 있어. 거기 비가 안 오니까 죽으면 그냥 밖에다 이렇게 놔두게 되면 바싹바싹 말라서 마지막에 빼다가만 나게 되면 해골만 갖다가 이렇게 한 방에 꽉 차 있어. 그 해골을 보고 그 길을 내려올 때에 그 수도사들이 거기서 밥 먹고 수도하면서 그 돌을 주워다가 그 가파로운데 계단들을 다 만들어놨어. 그 계단 하나하나 맞는 것이 꼭 해골 하나하나 짓밟고 내려오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시내산을 어떤 코스로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80노구를 입고 8번이나 오르내려서 8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는 게 이게 중보자 모세. 그 백성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 노고를 이끌고 그 골고다 길을 8번이나 오르내렸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모세 중보자는 그것만은 아니지만 이제 뒤에 또 나중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을 맺었어. 언약을 맺고 모세가 이제 맨 처음에 올라가서 지난번에 한 겁니다. 모세가 여기서 내가 너로 떨기나무에서 내가 너로 내 백성 야곱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아들들을 내가 빼내오리라. 그 모세가 들어가서 이제 빼내서 거기까지 왔어. 하라는 대로 다 했어. 원점에 왔어. 그 신고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제 하라는 대로 당신의 백성을 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나 할 일 다 했습니다. 신고하러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시내산에 모세가 먼저 올라갔어. 뭐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이제는 나와 웨딩 마취를 해야 되니까 내 백성들이 내려가서 이렇게 해라.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을 지킬 때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겠다. 하나님의 백성의 삼중 소명 세 가지. 자기 소유. 첫째, 자기 소유.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 내 소유. 둘째, 제사장 나라. 셋째는 거룩한 백성.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적인 사명이고 그 언약에 대한 관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전적 헌신, 코람되어 내 앞에서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in God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라고 하는 전적 헌신. 제사장 나라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2장 3절.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 선교적 사명. 이 제사장.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은 성화.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었어. 와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부가 있겠습니까?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제안을 해서 이렇게 하라. 원래 하나님의 언약은 종주언약이고 종주언약은 명령입니다. 종주가 봉선에게 명령하는 거지 협상이 아니야. 타협이 아니야. 명령이야. 먹지 말라 그랬지 뭐 아담하고 뭐 타협하고 의논해서 협상한 게 아니야. 먹지 말라. 이게 종주언약이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언약이야. 시내산에서도 이렇게 하라 그러면 끝나는 건데 하겠느냐? 제안을 했어. 왜 제안을 했어? 책임을 위해서 제안을 했어. 그래서 백성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대한 언약적인 책임을 확실하게 알고 또 가지고 그 책임 있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 백성에게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서 백성의 12지파 대표를 뽑아가지고서 12지파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피의 반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뿌리고 또 반을 제단에 부음으로써 쌍방 피의 반은 하나님, 피의 반은 백성에게 피로서 언약을 맺었어. 피의 언약은 바로 저주 언약이야. 언약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쪼개는 언약, 또 무지개 언약, 다 저주 언약이야. 그래서 저주의 언약을 걸고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이제 대표 장로 70인들이 시내산에 중토까지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는 웨딩 파티를 한 거야. 이제 웨딩 파티 다 했으니까 다 끝났어. 그럼 결혼식은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살아야지, 신방을 꾸며야지. 이 웨딩 파티를 다 하고서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 약속을 다 이제 언약을 다 세웠으니까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40주 40야를 먹지도 마시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어.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한 가지 빠뜨린 거는 시내산에서 왜 언약을 거기서 세워야 되느냐. 거기서 언약을 세워야 되는 이유. 왜 언약을 거기서 세워야 돼요? 아브라함하고 언약 맺었으면 됐지. 왜 거기서
아브라함 안에서 다 대표성의 원리 다 언약이 됐는데 왜 거기서 언약을 세워야 돼? 공동체. 응? 개개인과 공동체. 아브라함은 대표성의 원리로 아브라함 개인하고 얘기했지. 물론 본질과 원리에서는 그 안에서 태어날 모든 사람들도 다 포함되지만은 그 사람들은 언약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아브라함 언약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는 각자 책임 있는 존재로 그 언약에 대해서 거룩한 백성 책임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개개인의 다 수락을 받는 거야. 하겠느냐? 예, 아멘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똑같아. 이제부터는 언약을 어기면은 징벌이 따르는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갖게 돼. 그래서 개개인과 언약을 맺고 언약 안에서 또 서로 네트워크처럼 서로 수지 수평으로 언약이 연결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언약은 이제 빅 파티까지 하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으로서 일단 언약은 마무리가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여기서 끼어든 것이 바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저녁에서 아침 구속사의 원리는 어떤 원리로 발전돼? 파괴, 건설, 파괴, 건설. 건설, 파괴, 건설, 파괴, 건설, 파괴. 계속 똑같은 모델로 반복되면서 구속사가 점진적으로 발전돼 가는 거다. 먹지 말라. 먹었어. 파괴. 창세기 2장 건설. 창세기 3장 파괴. 3장 15절에서 다시 건설할 씨를 거기다 심어놓고 12장 아브라함에 와서 12장 13, 14, 15, 17 노아의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과 할례를 통해서 거기서 언약이 좀 더 가시적으로 구체화가 됩니다. 이 언약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또 그 언약 발전 과정에서 계속 파괴 건설, 파괴 건설. 먹지 말라. 먹어서 파괴. 그 다음에는 나코나코로 계속 파괴, 실패가 계속되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했지만은 그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함으로써 언약이 마치 미싱 상태와 같이 됐다가 시내산에서 이제 다시 언약을 세움으로써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이 거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파괴, 민수기에서 시내산에서 출발하면서부터 계속 민수기는 40년 동안 파괴 과정을 가게 돼. 그 이하는 계속 마찬가지로 파괴 건설, 파괴 건설 가는데, 자, 이 압축된 파괴 건설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약속, 건설, 성취, 그 중간에는 언제나 파괴라고 하는 반역하는 하나님의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그래서 언약과 성취 사이에는 항상 파괴라고 하는 이게 끼어든다는 거야. 그래서 시내산에 언약을 세웠어. 그러니까 뭐가 와야 돼? 파괴가 와야 돼. 바로 그것이 금송아지 사건이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그 동안에 그 백성들이 그전에는 모세가 그냥 오르내리고 갔다 와서 또 여기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라 또 올라가서 이렇습니다. 그냥 오르내리고 자꾸 이렇게 했는데 아니 언약하고 이제 빅파티까지 다 했는데 이제 다 끝났는데 모세가 올라가서는 소식이 없어. 깜깜 소식이요. 고대 왕국은 무슨 왕국? 신정 통치야. 신정 통치. 고대 민족은 다 자기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애굽의 신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이니까 거기서 애굽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이 싸워서 이스라엘 신이 이겼으니까 저희들의 신은 저희들의 수호신이야. 근데 수호신은 보이지 않아. 누가 신이야? 모세가 신이야. 근데 저희 신이 미싱돼서 안 나타나. 소식이 없어. 깜깜 소식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백성들이 우리 신이 없다. 우리를 이끌고 갈 신을 만들자. 왜? 보고 배운 게 그 집밖에 없으니까.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밖에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럼 모세가 이제 올라가면은 모세의 비서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를 따라다녀. 모세의 시내산에 올라가면은 여호수아도 거기 시내산에 밑에까지 가서 똑같이 거기서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또 모세가 장막에 그 광야에 이제 텐트를 쳐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 거기에 들어갔을 때는 여호수아는 그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고, 온 백성들은 그 해먹을 향해서 다 일어나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림자처럼 떠나질 않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아론에게 맡겼어. 아론에게 맡겼는데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여호와 대신 대형품을 만들자는 거야. 대형품. 대형품. 이게 중요해. 어느 시대나 종교의 타락, 신앙의 타락은 대형품이 행세를 함으로써 하나님 대신 대형품이 하나님 노릇하면서 언제나 부패와 타락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보이는 신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자. 대형품 신을 만들자. 저들에게 귀걸이, 목걸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만든 그 가지고 나온 모든 폐물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도망쳐 나온 게 아니야. 그냥 저들이 하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모든 게 다 죽어나가고 아우성전에 너무너무 다급하니까 그냥 그래서 귀걸이, 목걸이 뭐 할 것도 없이 금은 폐물 전부 다 주면서 제발 빨리 나가달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든 금은 폐물들을 다 가지고 나왔어. 이거 어디다 쓰라고 가지고 나왔어? 어디다 쓰라고 하나님 줬어? 하나님의 성막을 질 때 성막의 기물들을 만들라고. 왜? 성막의 기물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전부 다 정금을 해. 정금. 그래서 줬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지어야 할 성막과 그 성막의 기물을 주지 않고 이걸 빼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 자, 이제부터는 성경을 펴놓고 얘기하자. 출애굽기 32장 다 폈어요.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32장.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하고 정말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꿈속에서 하나님하고 그 비전을 좀 이어가고 있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날이 이제 눈앞에 온 거야.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내 백성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신방을 꾸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25장부터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살 내 집을 지어라. 성막을 지으라. 25장부터 이게 나오는데 지금 성막의 얘기를 쭉 하고서 성막을 짓는 그 틈새에 성막에 대한 계시와 또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신부와 새로운 가정을 이룰 이런 큰 기대와 꿈 속에서 지금 익사이트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비전과 꿈으로 지금 들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가운데 밑에서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말하기를 32장 4절부터 봅시다.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 삭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는지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여호와가 아니야. 바꿔치기 한 거야. 대형품으로 진짜하고 바꿔치기. 이게 우상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절하지 말며.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의지하는 것은 다 유형 무형만 하고 다 우상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탄의 본질이 뭐라고? 거짓말 또 모방자. 그러니까 본대로 하는 거야. 모세가 그 백성들 앞에서 언약을 맺고 번제로 피로써 백성과 언약을 맺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 그러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 하나님 앞에. 그러고서는 6절까지 계속 있잖아요. 5절부터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저렇게 20장에서 십계명에서 이제 모세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절기를 하나님이 정해 주었어요. 근데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대신 만들어 놓고 안식일 대신 아론이 임의대로 절기를 바꿔치기 한 거야. 절기를 만든 거야. 그날이 몇째 날인지 모르지만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금송아지에게 드리고 그 다음 날을 절기로 저들의 금송아지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거야. 절기를 제멋대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제 이스라엘이 남보로 갈라지고 나서 북왕국 르호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가 아니고 저희 멋대로 절기를 만들어서 8월 15일에는 성경이 거의 없어. 8월 15일을 절기를 만들어 놓고서 아론처럼 제멋대로 절기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멋대로 이게 전형적인 우상 종교. 이렇게 해서 제멋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절기를 제멋대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이게 뭐냐? 그 그림을 생각해봐. 하나님하고 나는 너와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제 웨딩 마취를 해서 이제 언약을 세우고 100년 가약을 약속하고 이제는 이제 부부가 돼서 그 다음에는 번제와 화목제로 피로써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피로연까지 해서 백성의 장녀들 대표가 70인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어. 그러나 감히 적군을 부러워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결혼하는 결혼식이니까 여호와께서 그 귀인들을 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본대로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저희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금송아지와 한 짝이 된 금송아지와 새 언약을 맺고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피로연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생각해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피로써 언약을 맺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그 자리야. 거룩한 자리야. 엄숙하고 거룩한 자리야. 하나님과 결혼식을 한 그 자리야.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제단의 불이 아직도 꺼지기도 전에 그걸 참지 못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하고 파티하고 하나님하고 결혼식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그 자리에서 금송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금송아지와 입을 맞추고 금송아지와 짝짝꿍하고 앉아있으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식을 해놓고 그 남자 옆에 있는 데서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빨가벗고 섹스 파티를 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야. 있을 수 없는 일 하고 있어요. 그 파티가 어떤 파티였느냐? 백성의 대표들이 시내산 중통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실 때는 정말 지엄하고 지존하시고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히 몸둘 곳이 없는 그런 앞에서 감히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앞에서 정말 두려워 떨림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경외하면서 엄숙하고 경건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놈들은 어떻게 했느냐?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또 이게 좋게 보면 교회 찬양, 좀 더 심하게 보면은 일반 무대들 있잖아. 일반 쇼 무대들 있잖아. 그거야. 하나님하고 언약을 한 그 자리에서 그런 섹스 파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금송아지하고. 이것이 장차를 내다보게 하는 전형적인 또 하나의 모델입니다. 똑같은 본질과 원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유다가 망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자리에서 그 옆에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에게 경배를 드렸어. 똑같아.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경배하고 앉아있어. 모양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 오늘의 우상이 뭐야? 그걸 모르니까 뭐 하고 있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아. 너희들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줄 알아? 오늘 우상이 뭐야? 인간 사람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건강이 우상이고 복이 우상이고 그다 우상 아니야? 그럼 교회는 지금 금송아지 파티를 날마다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같은 자리에서 금송아지 파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오늘의 교회야. 복타령만 하고 사람밖에 없고 프롬맨, 투맨, 마이맨, 포맨, 인맨 전부 인간밖에 없어.
하나님 없어. 그게 다 금송아지 파티야. 대형품.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들 몽땅 다 금송아지야. 하나님은 지금 극과 극이야. 밑에서 아주 사탄에게 그냥 막 난장판을 벌이고 있고 일어나서 떠들고 앉아서 떠들고 그냥 요즘 쇼들 하는 것처럼 와와 하고 신의 외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신부하고 신방을 꾸미고 그렇게 오랫동안 뜸들이고 기다렸던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환상과 꿈 속에서 기대에 꽉 차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얘기하고 있어. 야, 내 집은 이렇게 져라. 내 방은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해라. 신방 꾸미는 얘기를 상상이 돼, 짐작이 돼.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기대에 들떠 있겠어. 내 백성은 거룩한 백성 이렇게 살아라.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줬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그게 아니야. 야 모세야, 지금 이러고 있을 우리가 이 꿈속에 있을 때가 아니다. 내려가 봐라. 저놈들 좀 봐라. 그 7절부터 이거는 다 읽어야 돼. 7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집에서 진멸하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니까 주의 맹렬한 붙이시고 뜻을 돌이키사 자기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여러분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너희 자손이 하루에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들에게 내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럼 내려가 봐라. 지금 난장판이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 말이 중요해.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누구라고 그랬어? 내 백성이. 누가 인도해냈다고? 모세. 그님이 하나님하고는 끊어졌다는 거야. 언약이 깨졌다는 거야. 이제 내가 끌고 나왔으니까 내 백성이 내가 알아서 해. 내 백성 아니야. 누가 언약을 깼어? 하나님이 깼어? 백성이 깼어. 언약은 쌍방 언약이야. 한쪽에서 깨니까 자동으로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내 백성이 아니냐. 내 백성이야. 내가 끌고 나온 내 백성. 내가 알아서 끌고 가. 난 몰라. 난 상관없어. 나하고 상관없어. 이제 깨졌어. 여기 내 백성이라는 게 여기 암카라고 하는 말인데 원어로 암카.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10절에 와서는 그런즉 이스라엘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이것이 금송아지. 나를 버리고 금송아지가 저희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를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까지 이제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야. 이제 내 백성 아니야. 내가 끌고 나서 내 백성이야. 내 백성 아니야. 나와 상관없어. 나는 이제 싹 쓸어버리고 진멸해버릴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 하나로 이 창대한 민족을 만든 것처럼 난 너 하나로 다시 시작해. 나 바쁠 거 없어. 급할 거 없어. 얼마든지 너 하나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 쓸어버릴 거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선언해. 그러니까 거기서 모세가 한 대답이 11절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기 7절에서 내 백성 11절에서 모세가 주의 백성
이거는 주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번역됐지만은 꽃 같은 암카야. 그럼 무슨 말싸움이야? 하나님이 하나님 대로 모세한테 내 백성이야. 내 백성 아니야. 내 백성. Your people. 모세도 그때 내 백성입니까? 내 백성, 내 백성, 당신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말싸움하는 거야. 모세도 내 백성, 하나님도 내 백성. 서로 암카라는 꽃 같은 말 가지고 탁골 치듯이 왔다 갔다 그냥 내 백성 서로.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항변하는 것을 11절에서 어찌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당신의 백성 암카 꽃 같은 내 백성에 진노하십니까? 당신의 백성, 당신이 끌고 나온 당신의 백성인데 어떻게 당신이 끌고 나온 당신의 백성을 당신이 이렇게 다 진멸해서 싹 쓸어버리고 없애겠다고 합니까? 그 다음에 12절에서 어찌하여 이거 다 전부 다 어찌하여 why 하나님께 이제 대드는 거예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빼낸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모른다 하고 다 없앨 수 있습니까? 당신의 책임인데 당신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버리겠습니까? 당신이 언약을 맺었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바로가 야훼가 누구한데 그래서 야훼는 이런 야훼다 하나님께서 보여줬는데 겨우 보여주는 것이 그 야훼가 바로에게 말한 그 야훼의 대답이 겨우 멀쩡한 사람들 끌어내서 광야에서 싹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야훼로 대답을 할 겁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그게 야훼가 누구냐를 보여주는 겁니까? 그게 대답입니까? 이제 모세는 대단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돼.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세 번째로는 13절에서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럼 14절에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뭐야?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소서. 출애굽의 이름이 뭐라고? 웰레세모트가 뭐라고? 이스라엘. 그 아들들의 이름은 뭐라고? 아브라함 언약이야. 그러니까 당신의 언약에 따라서 당신이 이끌어내셨고 당신이 누구인가를 애굽 바로에게 이 백성에게 온 세계 열방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서 당신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당신의 백성 삼으셨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일구이원할 수 있습니까? 언약을 물고 늘어지는 거야. 출애굽기 6장 4절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내가 이 백성을 고역에서 빼어내겠다고 했는데 그 언약에 따라서 빼내서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 세 가지 조건을 들고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그저 점잖게 거룩하신 하나님 그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속적인 기도만 하면 안 돼. 다급할 때는 걸고 넘어져야 돼. 물고 늘어져야 돼. 당신이 이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일구일은 할 수 있습니까? 오리발 내밀 수 있습니까? 영원히 개변치 않아서는 하나님이 이룰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고 했는데 이룰 수 있습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걸고 늘어져야 돼. 이걸 물고 늘어져야 돼. 하나님 오리발 내밀 수 없어. 거짓말할 수 없어. 내몰라를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물고 늘어지면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 둘러보면 그 하나님 아니지. 믿을 하나님 못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어. 언약.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가 하니까 10절에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내 백성 아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다 없애버리고 진노서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겠다. 나대로 하게 하라. 나대로 하게 하라. 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그 패역한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정반대야. 쓸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야. 그 하나님의 심정 알겠어? 그냥 화가 나서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심은 없애버릴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화나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그러니까 모세에게 다 쓸어버리고 너 하나로 새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나대로 하게 놔둬라. 무슨 말이냐. 요즘은 뭐 애들 때렸다면 큰일 나지만은 옛날엔 애들 그냥 해차리 가지고 빗자루 꽁대 가지고 막 때렸잖아요. 때리면서 넘어 때리면은 이 아이가 정말 뭐 종아리가 터지고 큰일 나겠고 안 때리자니 이 잘못한 거와
자기 애미의 체면과 또 자기 화난 거를 그냥 무야무야 넘어갈 수도 없고 그냥 화가 잔뜩 나서 때리는 여보 나 말리지 마 그럼 막 때리는 걸 말려달라는 소리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야. 이해가 돼서 나대로 내버려 둬라. 나 다 싹 쓸어버릴 거야. 말리지 마.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 말의 뉘앙스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야. 이게 헤세드의 하나님. 이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는 하나님. 속이 부글부글 끓고 그냥 마음이 찢어져도 자기 택한 백성을 버릴 수 없는 이 하나님. 그러면서도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 공의와 사랑의 갈등.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심정을 우리가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 안에서 또 헤세드라고 하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이런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모세가 말렸어. 3가지 조건을 걸고 말렸어. 말리지 마라. 내 맘대로 내 하는 건 나도 말리지 마. 모세가 그럴 수 있습니까? 막 그냥 3가지 조건을 걸고 물고 늘어지니까 모세는 척하고 그래 내가 내 말대로 용서해 주마. 그 백성들을 용서해 줬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심정, 이게 어머니의 심정, 이거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물고 늘어지고 용서를 구하고 해결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기를 원하지 때리고 죽이는 게 원하는 게 아니냐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건 지금 진멸하겠다고 하는 화만 면한 거야. 완전한 용서가 다 된 거야 아니야 아직도. 하나님 마음이 완전히 다 풀리고 돌아선 게 아니야. 진멸하는 진노만 지금 유보를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2 돌판을 이거 가지고 내려가. 모세가 내려오니까 가관이야. 밑에 내려서 여호수아 이게 뭔 소리냐. 와보니 금송아지 앞에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앉아서 뛰놀고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뭐 난장판이야.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새겨준 그 거룩한 돌판을 모세가 집어다가 깨버렸어. 목사님들이 민수기 20장 설교하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는 집행이로 반석을 화가 나서 반세기를 2번 빵빵 때렸기 때문에 혈기를 부려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 그러면은 그 백성들이 그냥 무럽다고 그냥 아우성치고 그래서 그냥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때린 게 이게 혈기가 더 커. 하나님이 새겨준 그 지엄하고 거룩한 그 십계명식의 돌판을 똑같은 일이 또 어디에 있었냐면은 민수기 25장에서 모압 여자들이 바알 축제는 섹스파티야. 바알 축제 하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그 바알 축제 섹스파티에서 막 그냥 난장판을 또 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가 그 모압 여자를 끌고 텐트로 들어가는 걸 비누아스가 보고서 그냥 단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남자 여자를 그냥 마창을 끌어서 죽여버렸어. 여호와의 진노를 대신한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하나님의 진노한 그 화난 그 마음을 비누아스가 대신한 거야.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드린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풀린 거야. 그래서 비누아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칭호를 주었어. 똑같은 거야. 모세가 사람 죽였다고는 살인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죽이겠다고 했는데 모세는 3,000명밖에 안 죽여서 그 3,000명이 속죄의 제물이 돼가지고 나머지 200만 300만을 살린 거야. 하나님의 진노를 대행하고 누구로 때린 거야. 이거로 끝난 게 아니야. 그 다음에는 모세가 지금 진멸하겠다는 그것만 지금 겨우 면제를 당했지. 하나님은 지금도 그냥 화가 나 있고 그 백성 아직 용서를 안 했어. 그 다음에 모세가 그 백성들 진중에 저만큼 떨어져서 임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해막, 임시 텐트 해막 거기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은 다 해막을 향해서 서 있고 여호수아는 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고 모세가 나올 때까지 모세는 그 해막 안에 가서 지금 하나님하고 또 씨름을 하는 거야. 밀고 당기고 31절부터 끝절까지 31절부터 끝절까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닌 사람은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그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수하려는 그들의 죄를 보수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하라는 말과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해막에 들어가서 지금 겨우 화만 겨우 면했지 아직 용서를 못 받았어. 그러니까 모세가 두 번째 중보, 첫 번째는 오르내리고 중간 역할을 하고 언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중보, 그 다음에는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중보. 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야. 해막에 들어가서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용서 못하겠으면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나를 버려도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이게 메시아의 중보자 메시아의 모양이야. 나를 버려도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종은 이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양들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치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야. 나중에 선자의 모형 다시 정리하겠지만은 우리는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종이 어떤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백성과의 관계와 그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게 목사들이 받아야 될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가서 말한 것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라. 이젠 내가 죽이지 않을 테니까 내가 이 백성 데려가라는 거야. 내가 이 백성 데려가라는 거야. 그래서 3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33장에서 모세가 32장 뒤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저들을 용서할 수 없어 아직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으로 약속의 땅으로 내가 데려가라. 그 대신 내가 가는 대신에 내 사자가 데려가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의 만든 바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부분적으로 남아있고 이제는 하나님이 같이 안 가겠다는 거야. 내가 데려가라. 내 백성 내가 데려가라. 난 안 가. 그 대신 내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그 33장에 오게 되면은 이게 누구 백성인데, 누구를 위해서 가는 건데, 왕이 없는데 내가 이 백성 끌고 가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33장에서 하나님하고 또 밀고 땡기고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가면 나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안 가는데 내가 이 백성 끌고 가면 뭐 합니까? 하나님하고 이제 밀고 땡기고 씨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또 양보를 해. 30장 끝에서 그 앞에서 모세가 3가지 걸고 넘어지니까 그래 내가 진멸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는 모세가 차라리 나를 죽여줄지언정 생명책에서 지어버릴지언정 이 백성을 사여줘. 그러니까 내가 진멸하지 않고 내가 데려가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3번째, 하나님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하나님 안 가면 이 백성 한 발자국도 꼼짝 안 할 겁니다. 하나님 안 가는데 이 백성이 가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또 양보하는 거야.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하고 밀고 땡기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나 따로 있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유리벽 사이에서 말하듯이 그저 객관화된 하나님, 객관화된 기도, 객관화된 신앙, 나는 나, 너는 너,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만 믿는 이런 신앙은 신앙도 아니야. 믿음이라는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 밀고 땡기는 관계. 그러므로 하나님과 씨름이 없고 하나님과 다툼이 없는 신앙은 이거 죽은 신앙이야. 우리는 마귀와 싸우고 하나님과 싸워야 돼. 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야. I'm okay, you're not okay.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갈등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갈등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세상이 요구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서로 충돌이 안 생길 수 없어. 충돌이 없다면 그건 완전히 신이 다 됐든지 아니면 가짜든지 위선이든지 평안할 수가 없어. 항상 우리 안에는 로마 7장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와 죄의 권세가 서로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고 했어.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야. 속편하게 교회 다니고 속편하게 믿으려고 하지 말어. 그래서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야. 기도는 뭐야? 싸움이야. 뭐 사랑 나가서 빌고 조결하시 빌고 주십시오 이게 아니야. 밀고 땡기는 싸움이야. 나는 평생 하나님과 싸우면서 살았어. 요즘은 조금 사이가 좋아졌지만은 나를 목사를 만들려면은 원만한 부모 밑에 원만한 가족 밑에 원만하게 서로 오선도선 사랑도 하고 서로 용서도 하고 서로 품고 서로 이렇게 포용할 수 있고 좀 원만한 그런 덕스러운 인격자를 만들어가지고 목사를 시키지 그냥 말만 했다면 상처 있고 그냥 때려 부시고 그냥 찌르고 빡기고 그냥 왜 나를 이따위로 만들어가지고 쭈그러진 깡통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힘들게 이런 목사를 만듭니까? 나는 평생 목사가 돼서도 강대상에서 앉아서 평생 밤을 새면서도 항상 나는 싸우며 살았지 사이좋게 살지 않았어.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으로 대해주기 때문에 그게 좋아하는 거야. 그릇거릇만 찾는 건 질색이야. 이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요. 오늘 타락한 가짜 신앙들이야. 하나님은 얼마나 싸워봤어? 야복한 나루토의 야곱의 전사와 씨름한 거는 한 모델일 뿐이야. 그런 싸움을 싸워야 돼.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I'm okay, you are okay. 누가 okay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땀이 빗방울 되도록 땀이 피처럼 쏟아지도록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싸움이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그런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싸워야 돼. 더비오나 더비 내데디케이션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스승이 따르자니 사랑이 울고 사랑이 따르자니 스승이 울고 내 편하게 살자니 하나님이 괴로워하고 하나님 편하게 살자니 내가 힘들고 갈등과 싸움과 다툼이 밀고 땡기니 없을 수가 없어. 없다면 그건 전부 다 가짜 날태기야. 위선 자기가 자기에게 쏟고 있고 자기가 자기를 쏘이고 하나님도 쏘이고 모든 사람들 다 쏘이는 순 거짓말. 저녁에서 아침 믿는다는 사실이 그 시온의 영광에 밝아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에 다시는 미움도 다툼도 아픔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그날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피투성이가 되는 싸움을 싸우면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야. 편하게 살지 마라. 싸우며 살아. 그러자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모세도 화가 났어. 아브라함처럼 여호와께서 그렇게 진노하고 그렇게 분노했던 그 하나님이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은 내가 모르니까 증거를 보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사인한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과 사인을 하자는 거야. 쪼개는 언약처럼 사인을 하자는 거야. 가시적인 사인을 하자는 거야. 내게 사인을 보여달라는 거야. 서명식을 하자는 거야.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가 누구라고 감히 쥐새끼도 가까이 가면 죽는 적군을 불허하는 어미하시고 거룩하시고 지엄하신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아무도 볼 수 없는 보면 죽는 그 영광을 감히 보여달라고. 이게 당당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종 모세야. 이제 민수기 나오지만은 민수기 10장에 나오지만은 모세 외에는 꿈과 환상과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지 육성으로 대면하여 육성으로 말한 종이 없고 여호와의 영광을 본 자가 없어. 예수님 외에는 모세 외에 인간으로서 여호와의 영광을 본 자가 왜? 죽어. 근데 당돌하게도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달래. 남천의 집사 때 은혜 받고 이 성경을 보다가 너무너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는 그대 34장의 장면 볼 때 성경에 정말 최고의 클라이막스 인간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거.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어떻겠냐 이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 앞에 에스겔처럼 다니엘처럼 그냥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영광을 보여달라니까 그래. 그거 또 들어주는 거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은 마음이 약해.
하나님은 마음이 약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덮을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할 수 없어.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진노와 공의를 덮고도 남는 헤세드의 하나님.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 내일 아침에 깨뜨린 돌판 대신 이제는 네가 내 손으로 꽃 같은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와라. 그리고 시내산에서 큰 파이트미드가 있으면 내가 큰 손으로, 왜?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 죽으니까, 죄 없는 인간은 없으니까, 죄인이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내가 큰 손으로 내 얼굴을 가리고 내 앞을 휙 지나갈 테니까 내 영광의 뒷모습만 보겠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죠. 햇불 사이로 지나간 것처럼 큰 영광 가운데 지나갈 때에 내가 그 뒷모습만 슬쩍 볼 것이다. 모세가 올라갔어. 34장 두 돌판을 깎아가지고 올라갔어. 자, 그러면 돌판이 몇 개요? 4개. 몇 개가 아니고 몇 번. 첫 번째 깨뜨린 돌판은 뭐야? 하나님이 쓰시라. 이거는 옛 언약이야. 옛 언약. 새로 깎아가지고 올라간 언약은, 돌판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새 언약을 내다보이게 하는 거야. 앞으로 계속 반복 나옵니다. 옛 언약, 새 언약. 율법과 복음, 광야와 약속의 땅. 이걸 보여주는 거야. 이것으로서 앞으로 새 언약의 시대가 오겠다고 하는 거. 진노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을 미리 여기서 가시적으로 내다보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센서 올라가서 이제 모세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5절부터 5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여호와께서 34장이야. 34장.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영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대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죄악을 자여손 3세대까지 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님 우리 중에서 해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무사사. 예, 요게 6절과 7절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self revelation. 하나님 자기 계시라는 뭐냐? I am이라는 거예요. 언제 누구에게 I am 그랬지? 모세한테. 모세에게. 누가 나를 보낸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I am that I am, I am. 그 I am은 누구라고 그랬나? 15절에 오게 되면은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모세에게 그가 누구냐?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처음으로 I am 야훼. 자기 계시입니다. 그건 이름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저렇게 6장에 오게 되면 그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 언약을 따라서 내가 애굽의 그 백성들을 이끌어낼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건 다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계시하신 거야. 근데 여기서는 실제 가시적으로 I am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셨어. 그럼 여기 6절 7절 하나님이 I am 뭐라고 자기를 계시하셨어? 여호와. 자비롭고 은혜롭고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건 벌써 이미 계시된 이름이고 그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두 가지로. 사랑과 공의. 응? 사랑과 공의. 사랑과 공의야. 이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야. 처음에는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거기까지가 1000대까지 베풀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용서까지는 해. 그러나 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죄악을 자외선 1000대까지 봉하리라.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질질 끌려가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뚝심은 있어. 공의라고 하는 뚝심이 있어. 무조건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공의는 살아있어서 용서를 하되 벌할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벌하겠다고 하는 공의와 사랑을 확실하게 여기 세워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 모세에게 스스로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냐? 여호와는 헤세드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고 벌할 자를 반드시 벌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계시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다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시 40주 40야. 처음에는 40주 40야 금식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여기서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파를 받아가지고 그 뒤에는 쭉 그냥 율법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율법.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중단돼서 성전 건축이 25, 26, 21, 28, 29, 30, 30일까지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율법 말씀 주셨는데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게 딱 중단됐다가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 35장부터 다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모세에게 계속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문제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성막의 문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다 정리를 못했지만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끝내겠습니다. 이제 언약까지 끝났어요. 네.